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이제 4장, 이 신명기 4장은 신명기 제1편의 모세 설교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신명기는 모세 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1장에서 4장, 또 5장에서 26장, 26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4장은 첫 번째 모세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려면은 어떻게 하라고 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그랬어요?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잘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규례, 법도, 또 율례, 또 계명, 도,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걸 전체 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단어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이지 그 근본적인 그 의도는 하나님 말씀을 두고서 같은 문장 안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규례가 뭐고 법도가 뭐고 뭐 이렇게 따져서 보면 뭐 조금의 어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그걸 차이를 두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요법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율례, 또 계명, 규례, 법도 하는 이런 것의 조금의 차이는 뭐 어떤 것이냐 하면, 계명은 기초가 되는 십계명, 이것이 이제 계명이고요. 이걸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제 모법이죠. 그리고 이 계명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율례, 규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보충해 주는 거,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 그런 내용을 율례, 규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규례와 율례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율례는 그야말로 보충해 주는 하나의 설명에 지나지 않지만, 규례가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심판이 들어가요. 심판이. 이걸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하는 이런 심판이 첨가되어지면 규례가 되고, 심판이 없는 가운데 율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충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율례가 되는 거예요. 참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크게 보아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이거는 다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성경의 이 법 체계에는 도덕법이 있죠. 그리고 종교법이 있습니다. 사회 규범을 규정하는 이런 도덕법이 있는데, 이런 도덕법은 주로 이제 계명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법, 이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해진 이런 법들은 이제 율례가 되는 거예요. 율례가.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사회법 이런 것들은 법도라고 그래요. 또 법도. 이렇게 뭐 다양하게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거 다 구분해 가면서 사전 들고 차이를 뭐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건 다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제일 무난하고 또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는 왜 신명기를 기록하게 되고 모세가 왜 이걸 다시 반복하게 됐느냐. 신명기란 말은 재반복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란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았던 세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거든요. 그래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2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 그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려면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이냐, 그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저도 한번 읽고 여러분도 한번 2절을 읽었습니다. 이 주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하는 말은,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 일러주시고, 또 그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고 또 부연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율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했던 것이 다 모세가 그렇게 가르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 이것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세의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 것이냐,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가감하지 말고, 보태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이 빗나가는 그 모든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자유자재로 보태고 빼고 하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빗나가게 되기도 하고 또 바로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절대로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할 때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가 보태거나 빼거나 하게 되면 네에게 재앙을 더할 것이고, 보태면 재앙을 더하고 빼면 네 이름 빼버리겠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사정에 맞춰가지고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자꾸 가감을 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렵다 해가지고 이제 쉬운 번역 성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지만 그거 자꾸 그렇게 쉬운 말로 바꾸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성경이 엉뚱한 성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특히 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제 어떻게 하나가 한번 되어보자 해서 이 성경에서부터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래서 공동번역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이 번역본 성경이 나와 있죠. 이것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작으로 공동번역을 한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한다고 다 그렇게 했죠. 거기다가 외경이 거기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가 번역을 해서 다 만들어 놓고는 교회에서 이거를 정말 그 컨텍스트로 이걸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좀 논쟁이 있었죠. 그러다 결국은 우리 개신교는 그 공동 번역을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혁판을 그대로 서기로 됐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너가 배신자다 이러면서 좀 비난을 하기도 이렇게 했죠. 그러나 그 비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이 원본에서 이게 자꾸 물을 타듯이 가감을 하다 보니까 원래의 뜻과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것을 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그래서 개신교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더군다나 외경까지 거기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는 훨씬 없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죠. 학자들에게야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까지 집어넣어 놓으면 더 헷갈리는 거죠. 이제 그런 몇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우리 개신교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 때문이냐?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일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개정개혁판이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단어 한 개를 가지고도 엄청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번역위원들이 심혈을 많이 기울였죠. 그래서 이제 몇천 개의 그 단어만 좀 바꿔졌는데 아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옛날 이제 용어들 또 본문과는 전혀 다른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만 좀 바꾸어졌는데 이렇게만 바꾸어놔도 우리가 보기에 좀 많이 쉬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단어들은 지금 또 이렇게 바꿔놓은 그게 또 더 문제가 돼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이 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우리가 그대로 지켜라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못 지키면 내가 못 지킬 뿐이지 내가 못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을 틀어가지고 비틀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못 지키면 내가 못 지킬 뿐이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회개하면 될 것이지 요즘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냐 어쩌냐 이러면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물타기를 해가지고 쉽게 지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흐름은 참 안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오래 살게 될 것인데 절대로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바알불의 일이란 어떤 사건을 말하며 생존한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 앞에 내용들을 좀 아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또 설명이 좀 길어져야 돼요. 바알볼 사건이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에 거기 내용이 나와요. 바알보올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세대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에돔을 돌아서 지금 모압으로 갔단 말이죠. 모압으로 가가지고 모압에서 이제 그 암몬 족속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그 바산 또 옥 이런 그 왕들과 싸우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으로 돌아가서 모압에 거기 주둔하고 있을 때 거기에 머물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바알보올 신을 자기들이 그 섬기고 제사하는데 거기에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초청받아 가가지고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거기에 있는 그 바알보올 제단을 섬기는 거기에 있는 장녀들과 더불어서 나쁜 짓을 막 하는 거죠. 이 사건을 두고서 여기서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 뒤풀이를 그렇게 하고 하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발해가지고 24,000명이 죽었다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이때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불과 한 두세 달 전이에요. 두세 달 전. 이런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람들 1세대가 사라지고 2세대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다 잊어버렸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마 모세가 더욱 아마 이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재강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기를 보면 민수기 31장 16절 한번 띄워보시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발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앞에서는 모압 여자들의 그런 속임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초대받아 갔다가 그 죄에 빠지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민수기 31장은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길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이 바알보올 사건 때 여기에 주범이 됐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거예요. 발람의 꾀를 따라서 여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좀 하면 발람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방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했는데 돈 받고 저주도 못하게 하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이제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도 아마 난처했던 것 같아요. 모압에 특히 발락 왕이 돈과 권력을 다 주겠다고, 네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라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걸 못하는 대신에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저주하는 것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하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주게 된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 우상숭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여기에 죄를 짓게 만들어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까지도 이 발람의 죄에 대해서 나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발람과 발락 왕의 사건만 보면은 발람이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저주 안 했고, 또 나귀 타고 가다가 가는 것도 깨우쳐 줬고 결국 저주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왜 발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바로 이 사건 때문인 거예요. 우상숭배에 유혹해서 가담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요 뒤에 핵심 인물이, 뒷배경에서 조종한 인물이 누구냐? 발람이라는 거죠. 모압 여자들을 시켜가지고 그런 식을 했던 거예요. 2만 4천 명이 죽었다니까요. 2만 4천 명이. 꼭 앞에 나서서 나쁜 짓을 해야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서 앞에 어리석은 사람 내세워놓고 조종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발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바알보올이 뭐냐면, 바알보올은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지방 신입니다. 신. 그래서 바알보올 이라는데, 이 우상숭배에 갔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피해를 많이 봤던 것이죠.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에 가장 필요한 지혜와 지식은 무엇인가? 6절 말씀해 보시면, 6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혜와 지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이것이, 너희는 지켜 행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가 지혜롭고 또 너희가 정말 모든 백성들로부터 뛰어난 백성이라고 이렇게 칭찬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잠언 1장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이 율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자, 잠언 9장 10절 또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에 이제 지혜,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잠언에 특히 많이 나오고 시편에도 많이 나오죠. 지혜와 명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히브리어의 호크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호크마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가볍게 지혜 이렇게만 할 단어가 아니에요. 이 호크마라는 말 안에는 이론적으로는 총명한 것을 말하고, 또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유능함을 말하고, 또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성실함을 말하고요,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이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만 보면 그저 지혜, 그저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또 우리 자신들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잖아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이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그저 공부 잘하게 해달라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런 학식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총명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지혜가 있어가지고 유능하게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이런 유능함도 되고, 또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 이런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명철은 뭐냐? 명철은 분별력을 말해요. 분별력.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사리 판단력, 이런 것이 명철입니다. 명철. IQ는 높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보면 사리 분별력이 되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된다 할 정도로 사리 분별력이 되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명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명철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명철. 그래서 이 명철이 부족하면 지혜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가 잠언의 시편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9절 10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여기서 잠깐 보세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린다 그랬잖아요. 외운다는 말이죠. 암송한다. 나의 명철함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 모든 그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죠. 여기에 스승은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 스승이 지식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모든 지식인의 그 스승이 가르쳐주는 그것보다도 낫고, 또 노인은 뭐예요? 노인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경험으로 산 그 모든 것보다도 낫다. 내가 하나님의 증거와 법도,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외우고 말씀을 많이 알다 보니까 어느 스승이 일러주는 것보다, 어느 노인이, 지혜로운 노인이 내게 일러주는 것보다도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고 명철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잠언 1장의 서두에서 그런 말이에요. 이 잠언을 읽게 되면 미련한 자는 지혜로워지고 사리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명철을 얻게 될 것이다. 잠언의 목적을 아예 그 1장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삶에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듯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똑같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자기 삶에 적용해 나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지만, 귀 밖으로 흘려 들어버리면 똑같이 들었는데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돼요. 인생을 모래 위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 한 번 더 되풀이하는 거예요. 1번 문제와 이 4번 문제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살려면 했는데 여기서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같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호렙산에서 하면 이 호렙산에서 뭐 십계명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하나님의 이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이게 첫 번째 목적이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자기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래 사는 그것이 왜 오래 사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그 주신 목적이 이 법을 잘 지키니까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셔도 거기서 쫓겨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1번과 4번이 연관성이 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우리가 그냥 복 받는다고 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래 살고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이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복도 주지만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것만 알면 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디에 서든지 복은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을 받으려고 따라가다 보면 자꾸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신명기 17장 19절 좀 뒤에 부분입니다만은 한번 봅시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평생 이 하나님 말씀을 옆에다 두고 늘 읽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나중에 6장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여기다가도 붙이고 소매 끝에다가 달고 누워서든지 앉아서든지 그냥 길을 갈 때든지 늘 말씀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이. 누우면 천장에 보이고 앉으면 앞에 보이고 그냥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이 보이도록 이렇게 그만큼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생활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죠. 자,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 율법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치 이 율법은 다 지나간 시대에 쓸데없는 것들이고 이제 복음만 있으면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남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성경 껍데기만 남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이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해석을 보면 아까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3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야,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기는 어렵겠구나, 이거를 통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율법에 소망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믿어야만 구원을 얻겠구나, 믿음이 아니고는 답이 없구나. 이렇게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초등교사. 이전의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 율법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율법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해버리면 믿음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하는 절실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입만 가지고 떠드는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지. 그래서 이 율법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내가 옳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못되게 하고 있는지 거울을 보듯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감사하고, 정말 이 율법만 있다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더 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봤어요. 왜 못 봤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 같아. 전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이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노래를 부르다시피 우리가 하는데 왜 그 대답이 쉽게 안 나올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그런 뜻입니까, 이 말이? 그러면 뭐예요? 예? 그럼 뭐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독생자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그 뜻과 성품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외형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내셨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 말은 맞지만은 외모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어요. 뒷모습만. 왜? 바로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지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여러분 시력이 좋습니다. 이 화면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에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죠. 6절 한번 띄워보세요.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본체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으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고 외형은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신 모든 성품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은 우리가 영체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영은 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때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해가 영이라 해서 형체가 없는 것이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형체가 없겠지만,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영의 형체도 있다고 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영의 형체도 있고 이 물질의 형체도 있고 다 있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십계명을 친히 두 돌판에 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서신 것이라.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일러주었어요.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지금 그 출애굽 2세대들은 자기 부모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십계명이 어떤 것이고 뭐 이렇게 들어서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성막이 있었으니까 그 성막 안에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단다 막 이렇게 들어서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1세대들이 모세가 정말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돌판을 처음에 가져왔을 때 자기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할 때 던져가지고 박살을 나고 하는 이런 거를 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받아오고 하는 이런 경험을 다 했던 세대하고,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들어서만 알고 있는 세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십계명에 대해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모세가 특별히 친히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이 돌판에 새겨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잖아요, 이 세대들은. 그러나 이 말 한마디가 야, 그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친히 이 돌에 새겨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그것도 이제 1세대가 다 세상 떠나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뿐이잖아요. 모세 형님도 세상 떠났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는 이 말은 정말 그들에게 새롭게 아마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이 말씀을 지킬 때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런 뜻이죠. 자, 7번 시작. 모세가 가르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어디에서 지켜야 하는가? 또 이것도 1번, 4번, 7번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켜라고 지금 모세가 이렇게 일러주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모세가 서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모압 평지. 그래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 세대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저 건너편에 보이는 저 땅에 들어갈 것인데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 부모 세대에서 불순종하다가 저기에 들어가고도 남을 건데 못 들어가고 너가 이렇게 둘러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 지켜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들어가서 지켜야 할 말씀으로 이 신명기를 일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말씀들은 1세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이 신명기는 2세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 나를 장구하게 오래오래 가기 위해서다. 그런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쫓겨나지 말고 너희들이 오래오래 거기 살려면 이 말씀 잘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1번 문제에서 오래 살려면 어떻게 했냐? 7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다. 니뿐만 아니라 너 자손 대대 이렇게 계속 잘 지킬 때에 너희가 오래 거기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잘 안 됐죠. 결국 들어가서 이제 이 세대들이 들어가 가나안 정복하고 그 가나안 정복했던 그 세대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하면서 바로 사사시대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맞이하면서 그냥 하나님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가끔씩 사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씩 각인을 시켜주지만 또 금방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주변에 있던 그런 나라들에 늘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게 300년이에요. 300년. 사사시대 300년.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하는 것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당대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 세대에 자녀들에게 신앙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면 그 집에는 대가 끊어집니다. 쉽게 끊어져요. 대충 그래 했다가는 큰일 나요. 교회만 쫓아보내면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교육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어제 우리 노예 주간으로 세미나를 했는데요. 정말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오전 오후로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요.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가 안 되는 이유 가운데 10가지 중에 4가지가 1, 2, 3, 4번이 부모 교육이 안 됐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식을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부분. 교회만 쫓아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주일에 1시간 와가 예배드리고 간다고 그게 신앙이 제대로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신앙 전수 잘 해서 우리 가정이 다 명문 신앙 가정이 되고 또 오래 장구하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